네, 매년 그렇지만 올해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죠? 네,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를 알고 있죠? 네. 어느덧 한 해 끝자락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올해도 정말 연초부터 또 연말까지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죠. 우리 국가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여러 큰일들을 겪으면서 혼란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삶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봐도 각 개인마다 여러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이렇게 떠나보내는 일도 있으셨고, 저희 교회가 원래 결혼식이 참 많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출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출산보다는 이렇게 유산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상의 이런저런 문제를 겪으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죠. 저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느끼는 바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제가 교회 밖에 이렇게 아는 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 다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분과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됐는데 올 한 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 또 어떤 분도 최근에 또 뵀는데 어머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갔다 오기도 하고 여러 외부에서 만나는 분들도 참 올 한 해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올해가 참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격동의 이렇게 시기를 지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체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구호도 또 이렇게 담을 넘어 2024라는 구호였죠.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정말 희망찼던 것 같아요. 담을 넘어, 네, 이제 올해는 담을 넘으리라. 결혼에 담을 넘으리라, 뭐에 담을 넘으리라, 담을 넘으리라, 이렇게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담을 넘긴 넘으셨죠? 그런데 이제 담을 넘는 게 이런 건 줄은 몰랐다. 우리 연말에 교회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했대요. 담을 넘는 게 이런 건 줄 몰랐어요. 담을 넘어가 아니고 산을 넘어였어요. 뭐 이런 고백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담을 그냥 훌라당 훌쩍 이렇게 탁 넘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담을 넘는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주일 예배 때도 막바지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담을 넘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을 두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도 보니까 담을 넘는 게 어땠습니까? 죽다 살아났죠. 죽다 살아남으로써 담을 넘은 거였죠. 담을 넘는다는 게 이런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몸소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모두 담을 넘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담 넘느라 욕 받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올해 여러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의 은혜는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담을 이렇게 넘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담을 실제로 넘은 것들도 많이 있었죠. 우리 교회적으로만 해도 그랬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이렇게 담을 넘어서 땅끝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여름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두바이, 이집트, 카메룬, 그리고 또 담을 넘어서 우리 하반기에는 바레인과 부르키나파소가 아프리카 맨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 세계지도로 보면요, 정말 땅 끝이에요, 땅 끝.
그래서 우리가 그 담을 넘어서 땅끝까지 정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도 그랬죠. 올해 이제 내년부터 더드림 아카데미가 시작이 되면서 또 한 번 담을 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요,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담을 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한 해가 이제 지나가고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 2025년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내년은 또 어떤 한 해가 될까? 내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무엇일까 하는 이런 기대가 듭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암울하고 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사실 늘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늘 이런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더더욱 이 불확실성이 너무 이렇게 큰 것 같죠. 네. 그리고 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내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나라를 정말 많이 이렇게 흔들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해가 여전히 희망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 개인적으로도 매년 연말이 되면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올해도 언젠가부터 한 11월쯤부터 기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우연히 제가 요 근처에 우연히 혼자 산책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되게 한가한갑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해요. 처음으로 우연히 여기 옆에 수변공원 있잖아요. 수변공원에 산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감동을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저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평소에 이렇게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에 대한 막 응답들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떠오른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갈렙의 영성으로라고 하는 문장이었어요. 갈렙의 영성으로 라고 하는 문장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년 2025년은 우리가 담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를 정복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갈렙의 영성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김없이 다름 아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늘 부족한 것은 믿음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믿음인가? 바로 이 갈렙의 믿음, 이 갈렙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 내년 한 해 살아갈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갈렙의 영성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갈렙의 영성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갈렙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보면 딱 두 사건에만 이 갈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을 분배할 때 이 두 사건에서만 주로 등장을 합니다만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갈렙이라는 이름을 애 이름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짧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 갈렙의 고백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갈렙은요, 다른 때는 나대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딱 두 번 결정적일 때 딱 나섭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그리고 두 번째 땅 분배할 때 조용히 있다가 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딱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그 산지, 제비 뽑기 전에 잠깐 그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7년에 걸친 정복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 땅을 대거 정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앞에 이제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이성, 가나안 남부, 그리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차례로 싸워가지고 놀라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이제 결과였던 것이죠. 그리고 13장부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을 이제 분배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을 일단락 마무리하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죠. 일단락 마무리를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2차전에 돌입이 되는데 2차전은 어떻게 치러지냐면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고 니들이 지파별로 싸워서 정복을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전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큰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했다면 이제는 지파별로 나뉘어져서 그 땅에 살면서 계속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게 해서 땅을 분배하고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서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인 14장 6절부터의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우리 6절에 보면 갈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은 여호수아죠. 당신과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한 열 정탐꾼들, 그리고 그들에게 유혹되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반해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믿음의 반응을 한 그들에게는 이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다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갈렙이 어떤 특별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산지가 무슨 산일까?
우리 민수기 13장 21절에 가면은 21절, 22절에 가면은 이 산지가 다름 아닌 헤브론 산지, 헤브론 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갔던 곳이죠. 갈렙은 45년 전에 가서 봤던 이 헤브론 산을 보고 한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브론 산을 그의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우리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는 왜 중요한 지역이었냐?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고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하려면 어디를 정복해야 되는지 아세요? 고지를 정복하는 자가 그 땅을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헤브론은 또 왜 중요했냐면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창세기 살펴보면서 보았죠. 그들이 머물렀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의 핵심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가나안 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요, 이 헤브론, 온통 마음에 이 헤브론 산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지금 그 헤브론 산을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7년간의 오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었고, 그래서 이 다음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한 땅을 차지했고, 또 가나안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죠.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사기에 가면 그들이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이제 멈춘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사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싸움을 멈추는 것에서 우리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타락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타락이 아니고 싸움을 멈추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냥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아가는 게 타락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이전에 싸움을 멈추는 것에서 이 타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달콤한 유혹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겁니다. 야,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 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험은요, 외부에도 있지만 사실 진짜 위험 요소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위험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우리 내부 안에 있는 바로 죄입니다. 곧 우리의 교만한 마음 또는 이 영적인 안주, 영적으로 안주하려는 마음, 이것이 우리 내부에 아주 치명적인 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오늘날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 저희가 이 새 건물에 온 지 만 3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21년도 9월에 와서요, 22년, 23년, 24년 해서 만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곳으로 많이 건너오셨죠? 이사 많이 해오셨죠? 제가 막 대충 세하려 보니까 한 90가정?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새로운 가정들도 또 많이 생겨나고 또 아이들도 많이 낳게 되고, 그래서 선교원도 열고 학교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 면에서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곳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죠. 그죠? 이곳이 정말 가나안 땅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구나, 여기를 정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싹 틀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멈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싸웠다는 거예요. 다들 평지에 만족하고 있을 때 그는 어디를 향해서? 산지를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이요, 이 평지를 내게 주소서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 아세요? 다 평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잘 살 수 있는 평지에. 여러분, 산에 살고 싶은 분 계세요? 네. 다 평지에, 목초지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에 만족을 했다면, 이 갈렙은 그것을 넘어서 가장 고지였던 헤브론 산지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 갈렙의 영성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정복해야 할 산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평지가 아니고 무엇이다? 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평지입니까? 아니면 산지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바로 산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갈렙의 영성이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 내년 2025년도에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평지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지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평지에 만족하지 마시고 산지를 향해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싸움을 멈추지 마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세상의 급물살에 휩쓸리지 않는 사투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향한 싸움도 멈추지 마십시오. 평지에 눌러앉지 마시고 산지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산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갈렙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고, 또 두 번째로 현실에 무릎 꿇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처한 현실의 상황으로 인해서요,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의 장벽, 상대가 아주 막강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거민들. 키가 2m, 3m 되는 이런 거민들. 그런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인데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 헤브론 산지는 그 지형 자체가 되게 험합니다. 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성은 아주 크고 견고하다. 철옹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 현실의 장벽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의 상황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상대하기에 너무 큰 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작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에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것들 투성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에 우리는 너무 나이가 많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에 우리는 너무 능력이 없고 이것저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또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에 10절에서는요 더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자신의 나이를 밝히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85세라는 거야. 85세.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갈렙보다 지금 어리신 거예요. 네. 오늘 내가 85세, 1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몸이 같았을까? 과연? 네. 과연 같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갈렙은 같았다는 거예요. 갈렙 자신에게는 같았다는 거예요. 갈렙 자신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같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못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나에게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고 백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갈렙은 자신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에 주목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갈렙은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낙심이에요. 우리 안에 또 한 가지 치명적인 내부의 적이 뭐냐면 바로 낙심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이 낙심을 주의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이 낙심을 거듭 경고를 하고 있죠. 낙심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히브리서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뭐라고 하십니까?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을 주의해라. 낙심을 물리쳐라. 낙심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어떤 현실의 문제로 또는 과거의 어떤 실패한 경험으로 낙심하셨습니까? 그래서 싸움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물리치시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할 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만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가능성 0%일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끝에서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갈렙의 영성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 현실에 무릎 꿇지도 않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이 주신 그 산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미 명하신 그 산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복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갈렙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또 현실에 무릎 꿇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했다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의 영성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산지를 다 취하는 내년 2025년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구호는 이겁니다. 2025 갈렙의 영성으로. 그래서 제가 선창을 하면 줄여서 여러분들은 갈렙의 영성으로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도 나선치 형제가 2025 갈렙의 영성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갈렙의 영성으로 하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마시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2025 갈렙의 영성으로! 여러분, 저보다 목소리가 작으면 어떡해요? 아무리 마이크를 댔지만. 다시 2025 갈렙의 영성으로!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